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박한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너무 뜨거워서 좋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부흥강사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몸이 터질 듯이 입이 찢어질 듯이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옆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있나 물어봤더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서기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행복하셔요? 예. 제가 속삭이듯이 말했더니 잘 뒤에서는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속삭이지 않도록 할게요. 행복하셔요?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설교했지요. 행복은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뭐의 상태다?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행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안감, 자신감, 실패감, 패배감, 확신감 전부 필링을 말하는 거잖아요. 행복감도 마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할 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은.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은 새해 행복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질 때에 새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제가 와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해 아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의 헛됨과 무용함과 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이 땅의 것 가지고는 다 차지 않는다고,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온전히 승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베풀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어저께 새벽에는 바로 행복은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원리, 생각의 원리, 그다음에 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간증겸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6월이었습니다. LA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토요일날 성가대 대장님 댁에서 성가대원들 전부 모여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저도 초빙을 받아서 제 아내하고 함께 갔습니다. LA 산타모니카 지역 언덕에 있는 그 대저택이었어요. 멋진 집이더라고요. 산타모니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쫙 보니까 태평양이 보여요. 석양의 태평양. 와, 얼마나 멋진지 몰랐어요. 동쪽을 보니까 LA 시내가 쫙 내려다 보여요. LA 시내의 저녁 시간 불이 번쩍이는 그 LA 시내가 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들어가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음식을 잘 차렸을 수가 없어요. 음식 얘기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오자마자부터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정말 맛있게 대접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접해 주신 분들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먹는 걸 되게 밝혀요. 얼마나 먹는 게 맛있는지. 근데 먹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것 같고 그건 먹지 말라 먹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선교지 있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을 잘 차렸어요. 온갖 걸 차려서 정말 배꼽이 흔들릴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서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들고 고급 가죽 소파가 저기 있는 넓은 거실에 푹 앉으니까 세상에나 헝가리 가기가 싫더라고요. 야, 얼마나 행복하든지. 커피잔을 들고 음미를 하고 있는데 한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요. 오셔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선교사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물론 너무너무 잘 먹었죠. 그래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저는 요즘에 통 밥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러셔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그러고 뜨아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대뜸 저한테 목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요. 근데 그때가 2014년 6월 14일이었으니까 세월호가 2달 전 2014년 4월 16일에 인천항을 출발해서 서해안을 따라 내려간 다음에 진도 팽목항에서 침몰되는 사건이 2달 전에 있었어요. 온 나라가 난리였죠. 온 세계가 난리였죠. 너무너무 가슴 아팠고 너무너무 슬펐던 기간이었어요. 세상에 선교사가 그럴 때 밥 잘 먹고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 맞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 사랑한 거 맞죠? 맞습니까?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전능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줄 정도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요, 맞지요. 그랬더니 또 대뜸 그러시죠,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전지하시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인천항을 출발해서 서해안을 따라서 진도 팽목항에 가면 세월호가 싱크될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전능하시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 내버려둘 수가 있죠? 목사님, 그 300명 사람들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그 교사들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요?
전지하셨으면 미리 막으셨어야죠. 전능하셨으면 마지막에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끄집어냈어야죠. 그렇게 사랑이 많다면서요. 입이 턱 막혔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는 성가대는 고사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도 또 쭉 하시면서 불공평한 삶에 대해서 쭉 얘기. 다행히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주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셔야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이런 도전, 안 믿는 사람이 초신자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 왜 의롭게 산 사람, 그래도 착한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향해서 갈 때 막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애들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러셀 스트리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더글러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 충성하는 분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빠요, 남편요 가장입니다. 사회에서는 훌륭한 회사를 다니면서 훌륭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그런 분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는 분이에요. 이분은 주말마다 티네이저 딸을 데리고서 시카고 중심에 있는 홈리스 쉘터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날도 토요일날 10대 딸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들이받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저 역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개척해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1995년 10월 12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깨나서 보니까 왼쪽 다리는 절단돼 있고 온몸은 망가져서 거의 죽었던 것이 살아나 있더라고요. 이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글라스 집사님과 그 딸은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자기 아내의 주치의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아내가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티네이저 딸을 두고요.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글라스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나. 저렇게 착하고 훌륭한 분이 어떻게 저런 고통을 겪지?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니고 연거푸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다 걱정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표현을 안 하지요. 손만 잡아주고 I'm sorry 하는 정도로 지켜봅니다. 그저 옆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글라스 집사님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아내 자리를 대신해서 아침에는 샌드위치를 싸서 딸을 학교에 출합해주고, 회사에 가서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충성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주말마다 노숙자 쉘터에 가서 불편한 몸으로 딸과 함께 여전히 봉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 모습을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들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살아내나. 아멘. 온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더글라스 집사님 손을 붙잡고 묻습니다. 집사님 되면 얼마나 힘들어. 세상에나.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집사님,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무서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원망이 안 되셨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았어요? 라고들 묻습니다. 그랬을 때 더글러스 집사님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No, never.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바로 그것이 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삶이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이것이 고난 가운데 빛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삶이에요. 그럼 삶이 뭘까요? 인생이 뭐예요?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론을 쓴 솔로몬이 금요일 날 설교했죠. 이제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같이 보시죠.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 있어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요즘에는 뽑을 때잖아요. 가을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저도 목사로서 캘리포니아 산호제에서 목회를 개척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야 할 때 그 직전에 바로 항상 예배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유지 장치를 떼야 될 때도 있고, 또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뭐다? 삶이다. 그래서 결혼식 때도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러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걸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삶이라고 그러죠.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독교 진리, 특별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특별 진리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진리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진리를 일반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동서고금의 문학, 철학, 예술 전부 인용하는 거예요. 일반 진리가 많기 때문에. 10계명만 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기독교 특별 진리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상을 두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을.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10계명 중에 4계명은 특별 진리고 6개 계명은 일반 진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도적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등등은 전부 다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특별 진리는 너무너무 잘해요. 거기다 우리 삶 속에 특별 진리를 가지고 적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반 진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진리를 잘 모르고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진리로 볼 때 삶은 어때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나가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코비드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일반 진리예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사업하다가 그렇게 사업이 잘 돼갖고 승승장구하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쫄딱 망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서 IMF 터져서 오신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망하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든다든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일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금방 받아들여요. 힘들면 친구 만나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 인생 이럴 줄 몰랐네. 아이고 나는 이럴 줄 몰랐구만 내 인생에. 그러면 아이 사람아 자네 잘 나갔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안 그래? 인생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안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어. 한잔하고서 둘이서 이래가면서 금방 풀잖아요. 힘내 알았어. 뭐 힘 안 나면 내가 어떻게 처자식 있는데 또 내일 또 나가야지. 그러고서 일어나서 내일 또
출근을 합니다. 잘 받아들여요. 훨씬 잘 풀어요.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럴 때 시험에 들어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분 얘기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록한지 몰라요.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닐 때부터 오해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어려움이 없다, 좋은 일만 생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잘 된다. 그리스도들 나온 분도 계시죠? 근데 그래요, 살아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하잖아요. 우리 그것도 한 번만 안 하잖아요. 두 번씩 반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면 만사형통합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지네.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고 성경에 있지요. 그러나 그 만사형통, 그 승리, 그 영광은 유보된 승리라 그래. 유보된 승리. 아직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피니시 라인에 갔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끝에는 만사형통,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말렉 족속의 침략이 있을 수도 있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을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에 쓴 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왔잖아요. 특히 아무것도 들지 않고 미국에 오신 분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삶이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삶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예수 믿어도 삶이 그런가? 자, 14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셔요. 자,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한 분 계셔요? 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확실히 차서 안 나온다든지 뭔가 조금 이상한 분 계셔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 목이 메이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잘 못하는 거 못해 안 해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몰라,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하잖아요. 뻑하면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건 구원의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언제의 고난은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광야에서는 찬바람도 불어요.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눈보라가 칠 수도 있어요. 광야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어도 자녀가 되어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성령이 내주하셔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22절 보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도 다 고통 겪고, 짐승들도 나무들도 바람 쳐봐요, 눈보라 쳐봐요, 얼마나 힘든가 존재하는 게. 왜 그래요? 왜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왜 믿는 자조차도 고난이 있어요? 삶이 그래요. 삶이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사는 게 그렇지 뭐, 맞아 삶이 그러네 이러고 일반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렇다면은 왜 삶이 이럴까요? 왜 삶이 세상에 불공평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멀쩡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고 그렇게 착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왜 그래요? 왜 삶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공평해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땅에 미닝레스하고 유슬레스하고 레슬레스에도 또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이유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삶이 그럽니다. 근데 이 저주에 임한 원인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Because of you. 영어 성경 그랬어요. 너가 누굽니까?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로는 아담의 고유명사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의 이름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만 보통 명사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람. 중요한 사실은 아담의 원죄로 그랬든지 그 못된 형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처박힌 것처럼 그런 사람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선주나 선장이 잘못해서 9.11 테러는 알카이다라든지 정치를 잘못해서라든지 그 사악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니면 내가 판단 미스해서, 상대방이 저주로,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서,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뻑하면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 나오라 그래요. 미국 와가지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더요? 가장 선하시고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배신을 당했고 원망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겪었어요. 왜? 삶이 그래요. 가룟 유다가 팔았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난의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아멘. 혼동하지 맙시다. 예수 믿어도 자녀가 돼도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착하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 겪어본 사람들 다 인정해요. 저를.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어요. 왜? 삶이 그래요. 다 이해는 못해요. 제가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 그러나 살다 보면 그래요.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 아드님이 22살인데요. 버클리 2학년 다녀요.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교. 거기 들어갔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네, 백혈병이 걸렸어요. 22살짜리가. 다행히도 골수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가 됐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몇 달 전에 코비드로 죽었어요. 삼 주 전에 저쪽 다른 지역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이 막 통곡하고 우시더라고. 설교 중에.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가 그분이 앉으셨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 사진을 보여줘요. 큰딸 사진을. 캘리포니아 구글 회사에 다닌대요. 엔지니어로.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내가 그렇게 막 울어서 미안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둘째 딸이 몇 년 전에 토네이도로 빨리 올라가서 죽었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8명의 아이들이 올라갔대요. 제가 턱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또다시 힘이 났어요. 제가 그때 천국 얘기를 했거든요. 믿어도 그런 일 생겨요. 사업 망할 수 있어요. 고난 닥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질문이 오게 돼 있습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져 그것까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헌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뭐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논증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34절을 보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지금 뭘 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영어 성경은 He is interceding 그래서 intercessory 사역이라 그러죠. 중보 사역을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혼자 예수 믿다 보니까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Someone is praying for you. 영어 찬송 이렇게 나와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구절을 갖고 만든 찬양이에요. 미국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구역장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것도 중복이 되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간청 애스킹도 해줘.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 다리 다쳐서 고쳐 입는데 하나님 다른 걸로 도와줘요. 좋은 사람 보내줘요. 귀한 교인들 교회 부흥되게 도와줘.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만큼 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변을 보지 말고 어딜 봐요? 어머 저기 계시네.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또 어깨에 힘이 오고 또 다리에 힘이 와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글러스 집사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 힘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도하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성령의 사역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도 간구하셔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여기 핵심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죠? 이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할렐루야. 찬양은 잘하면서 고난당하면 나를 안 도와주시네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언제 도와주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 자네 이르느니 감당케 하시니 할렐루야.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많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걸 알면서도 거기다 제자들이 막 풍랑을 이기려고 막 노질을 하고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도 내버려 뒀잖아요. 그리고 즈음에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바다라 잔잔하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함을 갖다가 미러거리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성경 기적이라고 안 하죠. 표적 사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사인, 표적을 행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역사, 모든 성경의 기적들, 미러거리 아니라 사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창조주임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전지전능자라는 걸. 그러나 항상 도우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도와주시든지,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든지. 아멘. 도와주셔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한문으로 해도 되게 어렵지요. 무슨 말인지.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성경의 용어인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 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를 그 예수님 당시에는 교사, 튜러링하는 애들을 갖다 레슨 해주고 튜러링 해주는 사람을 갖다 교사를 갖다가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와 간호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법률적으로 자문해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갖다가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건강상 도와주는 사람을 갖다가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의사가 되어주시고 간호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컴포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또는 교사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그래서 카운슬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토니로도 번역돼요.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보혜사로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아멘. 하나님도 보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에 보혜사로서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고 만나와 매출을 공급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쳐부신 여호와 승리 니시 하나님으로서 보혜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었어요? 떠났어요? 아니에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 곁에 뜻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래서 영어에도 파라라는 접두어가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지요. 파라마운트 영화 회사 이름이죠. 또 이 로컬 철치 말고 선교 단체 같은 걸 갖다가 파라철치, 파라철치라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생충 영화 아카데미 상 받았잖아요. 영어로 뭐죠? 기생충이 파라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곁에서 뜯어 먹으니까. 저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낼 때 낙하산을
패러슈트라 그러죠. 곁에서 우리가 툭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니까. 그래서 파라클리토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교사처럼, 의사처럼, 변호사처럼. 할렐루야. 목사님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비싸서 변호사도 못 쓰겠어요. 변호사만 찾아다니지 말고 고난 생기면 어디로 와요? 어려운 일면 여기 와요. 보혜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곁에서 with them, with us 곁에서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서 할렐루야 within me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제자들과 3년 반 있다 가셔버렸어. 그 보혜사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안 계셔요? 나는 계시구만. 여러분 계셔요? 우리가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랬더니 웃구먼 이러더라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와주세요. 언제? 고난당할 즈음에. 근데 목사님 나 좀 도와주시고 뭐 왜 그러신데요? 아무 때나 안 도와줘요.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그런 촌에 이런 자연 다큐 맨날 봐요. 가끔 우리 집사람도 옆에 앉아서 봐요. 아프리카 그 촌에 임팔라의 영양이 풀을 뜯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뜯고 있으면은 사자나 하이에나나 펴보면 어떻게 해요? 기어갑니다. 몰래 엎드려가지고. 우리 집사람 어머 어떻게 야 빨리 도망가. 얘 너 왜 그러고 있어? 어머 어떻게 그러다 못 보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꼭 한마디 붙여. 세상에 저 카메라맨은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카메라 감독이나 다큐멘터리 카메라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입하지 않기예요. 개입하지 않기.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내추럴이라 그러죠. 자연적으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둬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카메라맨이나 감독이 개입해버리면 그건 자연이 아니에요. 내추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내추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개입하는 걸 뭐라 그래요? 슈퍼내추럴이라 그래요. 초자연을 다른 말로 미러클 기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분이시지만은 자연을 초월해서 계시면서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맨날 개입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구가 오늘 이렇게 돌다가 내일은 팽 이쪽으로 돌아버리면 난리가 날걸. 하나님이 제발 내 인생에 다 개입해서 아주 시시콜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분 계셔야 돼요. 이따가 목사님하고 둘이 강하게 기도해 드릴게요. 못 살아. 하나님 못 살아. 하나님 제발 그만해요. 티네이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 때는 시키는 대로 자라다 이제 티네이저 10대 가다 애들이 대리 엄마 제발 플리즈 이러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가지고서는 너 지금 아직까지 머리 안 만졌어? 머리가 그게 뭐니? 빨리 먹고 와서 밥 먹어. 나 시리얼 먹을래. 시리얼 안 돼 너. 맨날 시리얼 먹고 같이 먹는 거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입고 오늘 가려고 그러니? 그 옷을 입는 거야 지금? 머리는 그게 뭐고? 너 왜 그러냐? 그럼 요새 너 그 아무개 친구 만났는데 걔 만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뭐라 그래 애들이? 플리즈 나 좀 놔둬 막 이러잖아요. 슈퍼내추럴하게 살고 싶으세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웬만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모두 일어나라 그랬으면 38년 된 그 병자 말고 다 일어났어요. 그렇잖아. 왜 그 사람만 고쳐줘요? 미러클을 행한 게 아닙니다. 사인을 행한 거예요. 표적을.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그곳에 투자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고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아멘. 이거보다 크게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통사고로 말할 수 없는 통증 속에 있을 때, 밤마다 제 아내조차도 지쳐서 쓰러졌을 때 성령님이 제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박목사 얼마나 힘드니?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 고생한다, 내가 안다. 아이고 잠깐 우리 박목사 안다.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봤잖니. 우리 애들도 그러죠. 억울한 일 당하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뭐래, 아들아 걱정 마. 내가 엄마가 알잖아 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회복돼서 씩씩하게 나가잖아요. 그런 일을 도와주신다니까.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그 유명한 구절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The good thing. 선한 결과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형들이 나빠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못돼가지고서는 감옥에 쳐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400년 후에는 수백만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선하게 만들어가요. 신약학자인 이순환 목사님이 번역해 놓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쁜 거 좋은 거 모든 걸 사용해서 다 선한 결과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내가 다 망가뜨려 놓은 것, 자식이 아주 그냥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조차도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다 좋게 만들어버리죠. 아들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할게.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 형통 했다가 아니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시오. 아멘. 크게 될 거야. 아멘. 빛나게 될 거야. 아멘. 삼일째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결과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살다 보면 환난, 곤고, 핍박, 적신, 위험, 칼 이런 일 겪을 수 이게 삶이에요. 적신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런 것은 알 텐데 적신이 뭐예요? 적신은 빨가 벗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빨간 그래서 알몸뚱이가 된 걸 적신이라, 알몸뚱이를 적신이라 그래요. 살다 보면 빨가 벗기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깔끔히 내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창피해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빨가 벗겨져서 달렸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리콘밸리 메디컬 센터 종환자실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제 주치의가 한번 와서 패스터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에스킹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산호세 시립대학교의 간호학과 교수래요. 그러면서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 대상이 좀 돼줄 수 있냐 그래요. 근데 패스터 이러는데 어떻게 안 한다 또 그래요. 그렇게 충만해 갖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실습을 하나 했더니 남자 학생, 여자 학생들 다 데리고 와갖고 하얀 가운 자기들은 입고 세상에 침대에 나를 눕혀놓더니 전부 다 벗겼어요. 그 실습을 하는데 무슨 실습을 시키냐 하면 저를 갖고 얘기하려면 늘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소변 채취 훈련을 날 갖고 시켰어요. 세상에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것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들이에요. 해본 적이 없이 하는데 이놈이 갔다 그놈이야. 이놈이 갔다가 한번 해본다 그러고 아우 아파. 이걸 적신이라 그럽니다. 내 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적신이라 그래요. 살다 보면은 그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은 개 끌려가서 끌려갔잖아요. 살다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터키에서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삶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결과는 37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긴대. 넉넉하게 more than victory, more than conqueror.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요. more than 아주 충분하게 승리하고 충분하게 영광받고 아멘. 여러분 사업도 자녀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하찮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기억하셨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냐 그럴 거예요. 아멘. 개척할 때부터 나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교회 세워가는 것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1000대까지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왜 22살 버클리 아이를 그렇게 하고 왜 공부하고 있던 아이를 토네이도로 올라가게 하고 왜 그렇게 착한 가정에 더글러스 가정에 그런 일이 오고 왜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돼? 이해가 안 돼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더라고.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억울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97세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13을 낳았어요. 얼마 안 낳았죠. 자식을 13을 낳아가지고 넷을 잃고 9을 키웠어요. 넷을 잃었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13을 낳았다면 이랬다가 넷을 잃었어요. 그러면 자식을 넷을 잃었는데 그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옛날 분들 다 그랬잖아요. 9 중에 제 혼자 교회를 처음에 다니고 목사가 됐어요. 저 덕분에 온 식구가 예수 믿고 다 훌륭한 권사 안수집사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에서 미국 간 사람 저 처음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쁜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이쁘잖아. 90 넘은 노인네가 60 넘은 아들한테 몇 년 전에 가니까 아이고 만지지를 못하고 제가 자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널떡 뜨니까 우리 어머니 손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뭐해 안 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잠이 안 온다. 아이고 주무시죠. 안 주무셔요. 그랬더니 우리 시골 말로 네 조간 더 보려고 아이고 나가 니를 낳았단 말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그래서 잘생겼잖아. 그런 어머니한테 그런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 아들이 미국 가서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한국에 전화했어요. 가족들한테 난리가 났죠. 다리가 절단됐다니까. 다들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그런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 이쁜 아들 착한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러신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니 팔순이 됐어요.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 둘을 보냈어요. 저만 못 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정말 제가 있어야 되고 저 떠나면 안 돼서 목회하느라고 못 갑니다. 신앙이 있으시니까 받아들이죠.
아이고 그럼 그렇지 목사가 그럼 교회 해야지 어떡하냐.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은 언제 볼 수 있냐 그럴 때마다 어머니 나 바빠서 목회하느라고 교회 비우면 안 돼서 못 가요. 참말 거짓말? 참말 거짓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지. 목사가 어머니한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맨날 어머니한테 통화할 때마다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와서 여기 앉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파라클리토스 그분이 박 목사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참 너는 뻔뻔하다. 그래서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그렇게 거짓말해도 괜찮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가거라. 아니 가면 어머니 뒤집어지실 텐데 놀래서 쓰러지실 텐데 괜찮아 가. 내가 알아서 허마. 할렐루야. 보혜사 사역이에요. 저만 그런가? 그렇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낙심하면 위로하시고 억울해하면 동떠다락 그려주면서 힘내라 그러고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형님 형수 누님들 다 난리가 나서 오지 말라고. 그때 성령님이 가라는데 가야죠. 갔습니다. 형님 아파트에 전부 구남매가 모였어요. 조카들까지 모이니까 한 교회야. 모였다가 제가 온다니까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립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 정말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리웠던 아들이 내려요. 다른 가족들은 긴장 초조해요.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봐. 제가 내려서 짤뚝하고 어머니 쪽으로 가니까 우리 어머니 제 얼굴도 안 보시. 제가 얘기할 때마다 목이 왜 죽겠어요. 제 얼굴도 안 보시면서 애미야 박 목사 자는 다리가 왜 저런데야? 왜 다리를 저렇게 줬는데 보통으로 걷는 게 아니니까 짤뚝거리고 어머니 앞으로 가니까 제 다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니? 왜 그러니? 어머니 들어가서 내가 얘기할게. 모시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했어요. 드디어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때예요. 온 식구들은 예배를 드린 건지 만지 긴장을 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제 평생에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걸 인용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소파에 앉을 때부터 제 왼쪽 옆에 앉으셔갖고요. 제 의족역을 붙잡고서 두 손으로 붙잡고 부들부들 떠는데 너무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제가 불효를 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그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여기를 붙들고 계시더라고. 어머니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미국서 교회 개척을 놓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냐? 이제 놀래가지고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러쿵 해서 제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의족입니다. 그 말 하자마자 제 어머니가 갑자기 톡kok을 하면서 제 다리를 끌어안고 쓰러지시더라고. 그래서 막 톡kok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끝도 없이 감사하되 울면서 막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기억니은도 모르는 무식한 분이시지만 일반 진리는 누구보다 잘 아셔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감사합니다 하더니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붙이는데요. 이건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 아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으면 딱 죽을 만큼 무서운 사고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무식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우린 다 걱정했는데 감사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아들 죽었을 텐데 살려주셨다고. 어떻게 해석하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세월을 보면서, 코비드를 보면서. 해석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진리만이 아닙니다. 일반 진리가 사는 데는 더 중요해요. 해석 잘못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혼동하지 말게 하옵소서. 힘들 때면은 위를 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안을 보며 성령님 내주하시며 그리고 우주 밖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아버지 계심을 믿고 또 일어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